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늘 확인하고 구원 위에 굳게 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자 주실 은혜가 있으시기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을 위에 끝에 있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편식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살다가 기도하며 호흡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기도인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눈물 또는 환난 또는 질병 여러 가지 자녀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건강의 문제들, 수많은 것들이 올 텐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그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다 아뢰은 다음에 그저 내게는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어야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집안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면 정말 기도를 했다면 마지막 남은 딱 한 가지는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 가지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가 남아있을 때만이 기도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송축만 하고 싶고 내가 주님 얼굴 뵙는 것이 소원이고 오늘 이 마지막 찬양 내 눈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얼굴 보는 것이 원함이고 주님 음성 듣는 것이 내가 원함이고 주님을 만져보는 것이 내가 원함이고 그전에는 내가 처음에 성전에 들어올 때는 5만 가지 원함이 있었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원함을 다 바꿔서 마지막 한 가지가 남게 만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주제는 혹시 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만 크게 들리나요? 예, 모니터 스피커가 크게 들리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메인 스피커만 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룻기 주제는 고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9절의 마지막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할 때 기업을 무르다라는 이 다 동사, 기업을 무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에다 다 밑줄을 쳐보세요. 자, 9절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12절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12절로 가시면 두 번 등장하죠. 기업을 물을 자 밑줄 치십시오. 13절에 가시면 무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번 등장합니다. 다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성경에 우연히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온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짧은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 전체 주제가 고엘이고 그 고엘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무엇인가 하니 저가 잃어버린 모든 땅이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해서 대신 다 찾아주는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비용을 내가 다 들여서 내가 다 자녀를 있게 해주고, 내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 집안의 자녀가 다시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이제 어떤 집안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땅을 다 잃어버렸고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비용을 다 지불해서 그것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시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것을 있게 해주는 것. 누가? 내가 그것을 대신 물어줌으로. 내가 물어주는 겁니다. 나는 하등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물어줌으로 그가 기업이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엘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엘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마땅한 책임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주어진 책임인 겁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말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믿음, 정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게는 지난날엔 고엘이었다면 오늘날 나에게는 마땅한 신앙적 책임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가까운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안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교회나 열심히 출석하고 그것은 내가 좀 여유가 될 때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이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들과 만나게 하셨고 가족이라는 존재로 맺어주셨을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날 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오늘날 사회학적인 가정을 이루든지 친족을 이루든지 이웃을 이루든지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모든 만남에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전에는 좋아서 만나는 만남이고, 전에는 그래서 싫으면 안 만나도 되는 것이고, 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맺었다면, 그렇게 만났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아무리 사회에서 평판이 좋아도 그것으로 내 사명을 다했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신 다음에 보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그곳에 구원을 위해서 고혈이 되게 하고자 나는 너에게 그 많은 것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들 곁에 너를 보냈는데 너는 신앙적 책임을 다했느냐 그거 물으십니다.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까?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그리고 신성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 신앙적 책임의 삶 이것이 이것이 지난날 구약에서는 고혈이라 등장했고 오늘날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구속사의 삶입니다. 구속사의 삶. 이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구속사의 삶은 그저 우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고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생각보다 회복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몸이 성치 않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고 일부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침이 자꾸 나고 이제는 호흡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숨이 차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라 했는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느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 시어머니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한 달 전에 본 말씀이어서 한 번 더 다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에 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절로 올라가시면 거기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소개해 줍니다.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자의 그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보리를 타작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룻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목욕해라, 기름을 바르라. 요즘으로 말하는 화장을 하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의복을 입어라.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리고 그가 누울 때를 너가 알아두어라.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런 마지막에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할지 설명이 됐나요? 그렇게 하면 너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면 보아스가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잘 공감이 가십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룻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요청하고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내게 자연스럽게 쉽게 분부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대답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오미는 단호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룻은 어떻게 이렇게 마치 그 어떤 해답을 얻은 것처럼 일사천리로 이런 일들에 예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룻은 이 순종하면 일이 잘 되어질 거라는 어떤 해답을 얻었을까요? 나오미는 일이 잘 될 거라는 개인적인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단 한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나도 다 모른다. 나도 다 모른다. 사랑하는 자구야, 루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 일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다음 일은 나는 모른다.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보아스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너를 구박줄지, 너를 부끄럽게 할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대해버릴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하나님께 맡기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계적 반응일까요? 아니요. 예, 어머니,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아닌가요? 위대한 고백. 룻은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고 두 모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단순히 대학 가는 정도가 아니라 취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이걸로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을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위해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모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잊지 마세요. 맡기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고혈의 삶을, 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할지, 내 인생이 수치를 당할지,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점을 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우린 상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맡김. 이것이 이 고일의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내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랬어요. 예,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마음이 뿔났을 때는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어요. 이제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룻이 가만히 갑니다. 예, 가만히 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고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하나 택하라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한 여인이 밤에 몰래 한 남자가 누워있는 그 발 밑에 가서 이불 발치를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울 수 있을까요? 왜 오늘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시는 기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가만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내시고 함께 발치의 이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작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먹고 마시고 이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도 들어가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구원을 위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 내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는 어떻게 오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기회가 보입니다. 예.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내신 기회를 잡으십시오. 예.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아직은 보니까 제가 찬양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찬양하려고 해도 발성이 안 되고 찬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예. 오늘 또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찬양 부르려고 하다가 이 호흡도 딸리지만 기침이 나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내시는 기회 다음에 구원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용기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쯤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잘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누릴 자가 되느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보아스가 너무 자다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니까 여인입니다. 얼마나 놀라울 일일까요? 이거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는 그 일대의 마을이 다 뒤집어질 만한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그 음란이나 간음의 죄는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졌고 이건 돌로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 밤에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루스의 답변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여기서 당신의 여종이라는 것은 당신과 결혼할 만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여종이라는 신분적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이미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결혼의 조건이 가능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청혼을 뜻하는 겁니다. 청혼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이 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와서 청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무엇의 기업인가요? 나의 기업입니다. 예.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루스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보아스가 매력이 있었을까요? 보아스 매력 때문에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보아스의 재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이런 용기를 냈을까요? 만약에 보아스가 수치를 주고 면박을 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모함 여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모압 여인들을 굉장히 아마 차별했을 겁니다. 이방인 중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은 더욱더 이렇게 차별이 심했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었으니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만약에 모압 여자 주제라고 이렇게 수치를 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그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몸만 품고 그냥 입만 닫고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느 것도 이런 식으로 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딱 바꾸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때문에. 룻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냐고요? 남자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잘 살게 되고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룻이 어디서 이렇게 용기를 냈냐고요? 구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저들을 살리고 싶었어. 구원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어쩌면 내가 그냥 이 한 남자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내가 저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를 갖게 된 배경입니다. 구원 때문에.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데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용기가 없는 이유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구원을 하겠다라는 고열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어라도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겠다라는 영적, 신앙적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맨날 벌벌 떨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가 강할까요? 왜 그 처녀 시절 때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왜 어머니가 되고 나면 그렇게 강할까요? 내가 희생을 했더라도 누구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만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 고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속사의 삶이어야 됩니다. 책임입니다. 이건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책임 있는, 신앙적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내신 기회를 내가 붙잡고 그 기회에 내가 용기를 딱 내면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주 중요한 겁니다. 10절 11절을 보실까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모압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소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열이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그토록 주고 싶으신 자리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아스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사람이든 젊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다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삶. 예.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하는 거니? 보아스가 지금 젊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늙은이라는 겁니다. 매력이 없는 늙은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룻이 보통 당시 사람들이 했던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는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 인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따른 것이에요. 나중 인애는 무엇일까요?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이게 나중 인애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헤세드라는 것은
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 중에 아가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 중에 유난히 주님께서 히브리적으로 강조하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내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모든 두려움.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왜 룻이 현숙한 여인일까요? 대학을 나왔나요? 지식이 많았을까요?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할까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왜 어머니가 위대할까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죄의 경중으로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헤세드잖아요. 어머니 그 심정은 어떻게든 내 자녀를 살리고 싶잖아요. 이게 헤세드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요. 사랑 중에 특별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죄인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를 이 땅에서는 어머니 가슴 속에서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게 됩니다. 죄인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 헤세드란 이런 겁니다. 헤세드란 제가 분명히 죄인입니다. 제가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꼭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분명히 제가 문제가 많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꼭 구원하여 주십시오. 보아스는 절대 이 룻이란 여인을 육으로 대하거나 인본주의로 대하지 않았어요. 아, 젊은 여인이구나 라는 인본주의, 아, 예쁘구나 라는 인본주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헤세드로 보아스는 대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육으로 대하거나 아, 부자구나, 내가 저기 가면 한번 내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겠구나, 저 노인이 죽고 나면 제 재산이 내 것이 되겠구나, 뭐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육으로 대하거나 인본주의로 대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로 대합니다. 헤세드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내시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시는 길을 내가 딱 붙잡고 그 삶에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때 언제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내 안에 헤세드가 있을 때입니다. 내 이 심장 안에 헤세드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특히 교회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가 갈 수 있는 곳인데, 회사는 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다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지만 교회는 누구나 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계층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자격이나 죄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헤세드입니다. 잊지 마시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어머니는 내 자녀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압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자녀를 도리어 안고 부둥켜 안습니다. 이 죄인을 도리어 부둥켜 안는 이것이 헤세드인 겁니다. 헤세드. 이때 구원을 이루는 책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둥켜 안아주시길 바라요. 부둥켜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칼날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오잖아요. 죄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결국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로 떨어져야 되고 저 사람은 저의 기준으로 또 떨어지고 다 가지치고 남으면 여기 아무도 없게 됩니다. 아무도. 죄의 기준으로 살아남을 인생이 있나요? 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죄인을 도리어 부둥켜 안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마지막을 무엇이라 말하기 전에 12절과 13절을 읽을 텐데 12절과 13절을 읽으시면서 마지막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추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맡김이었죠. 두 번째가 기회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용기죠. 네 번째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12절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향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정리할 테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영적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실은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준 것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식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을 안 밝히고 슬쩍 루스 취하지 않습니다. 먼저 밝힙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에 대한 그 책임과 구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지만 내가 그 구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말합니다. 아침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마지막 영적 단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이 두신 그 질서를 벗어나지도 않고 육의 욕심이나 감정에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자기를 절제시키고 육신의 그 유욕이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내시는 기회를 내가 붙잡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나아갔습니까? 내 안엔 헷세대가 가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실패하는 이유가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실패합니다.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영적 절제가 있고 육적 절제가 있습니다. 영적 절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시간적 질서, 관계적 질서, 모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 내가 복종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절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육의 감정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헷세대의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헷세대의 사랑이 진짜 있을지라도 결국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 고엘의 책임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뤄내고 싶습니까? 내게 반드시 절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이 중요합니다. 영적 순결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육적 순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뛰어난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에겐 뛰어난 것을 찾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데 뭘 가진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명과 말씀을 감당할 사람은 딱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순결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육적으로 순결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혈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내신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절절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구원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사님 찬양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만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맡김, 기회, 용기, 헤세드, 절제 중에 특별히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부분을 두고 중점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부족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갔습니까? 이제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기가 없었습니까? 이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용기를 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늘 사람을 죄인으로나 보거나 정죄하진 않았냐고요? 헤세드 사랑이 내 안에, 영혼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절제, 영적 순결과 영적 맑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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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한 삶, 하나님 고혈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여 오늘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삶이 바뀌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다시 시작되는 이 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밤에 너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 없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여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제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 내가 수치를 향하는지 내가 고난을 향하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며 주여 맡기며 하나님 나가는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하나님 내가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며 내 인생의 열정으로 이루겠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며 하나님 내시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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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가 없었던 것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없는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고 남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고,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이 밤에 주여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용기가 있고 담대해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헤세드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을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결국 헤세드 사랑만이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피하는 것으로 펼쳐지고 하나님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헤세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 부둥켜 안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는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는 손가락길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서로 헤세드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물론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을 위해서 두신 하나님 질서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의 감정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절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너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을 송축하리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나의 눈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을 송축하리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여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를 송축하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송축하리라 이 시간 한 가지만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내 자녀의 결혼식이 앞두고 있고 내 사업에 지금 신중하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오직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 주님, 제가 주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주님, 그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한 고백만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